크리스찬 A. 슈바르츠 목사님의 자연적 교회 성장 중 건강한 교회에 꼭 필요한 8가지 질적 특성의 7번째 시간입니다. 따라하시죠. 필요 중심적 전도. 전도에 대해서는 우리가 귀가 닳도록 들었기 때문에 잘 알지만 필요 중심적 전도라는 말은 처음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 의미는 몸으로 비유하면 이렇습니다. 우리 몸은 60% 내지 70%의 수분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수분은 땀과 눈물과 대변과 소변으로 배출됩니다. 그러므로 매일 일정량의 물을 보충해 주지 않으면 우리가 탈수 현상이 일어나고 열을 내게 됩니다. 그래 물을 적당량 마셔야 되고 좋아하는 사람은 수리터를 마시기도 합니다. 물은 우리의 몸의 신진대사를 돕고 아주 유익한 양분도 전달합니다. 근데 물이 좋다고 강제로 먹일 수는 없습니다. 전도가 생명을 구원하는 데 필수 조건이고 기독교인이 행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지만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을 입을 벌리고 물을 강제로 놓을 수 없는 것과 같이 좋다고 한꺼번에 참기름을 다 마셔버릴 수 없는 것과 같이 그렇게 해봐야 부작용 난다 그런 말이지요. 전도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물면 놓지 않는다. 무슨 전도? 진돗개 전도. 맞춤 전도, 직업별, 연령별, 행사별로 기획해서 초청하는 전도, 온누리교회 전도를 이걸 잘하지요. 제가 만든 건 3자 전도인데 따라서 예수님 자랑, 교회 자랑, 목사 자랑, 이게 3자입니다. 요거 자랑할 거리를 1분씩만 만들어 남에게 할 수 있으면 돼요. 여러분의 목사는 다행히 인물이 좋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얼마든지 있다는 것이 굉장히 유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고구마 전도가 있는데 고구마가 익었는지 어떻게 하죠? 수시로 찔러봐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받아들였는지를 수시로 찔러보는 것을 고구마 전도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좀 어려운 말이지만 관계 중심 생활 전도, 오이코스 전도라고 말하는데 삶을 통해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전도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 중에 오늘은 필요 중심적 전도라는 얘기를 하는데 전도의 초점을 불신자의 당면한 문제와 필요를 충족시키는 데 맞추는 전도 방법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이 필요 중심적 전도라는 것은 상대방의 관심에 귀 기울이고 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필요를 따라 여러 가지를 올 수 있는 길을 제시하는 거예요. 문화광장, 커피숍, 미용실, 병원, 우리가 헬스클럽, 탁구장, 학교, 복지관, 다문화센터, 다문화학교, 또 새터민 아이들 공부방, 또 청각장애인들을 위한 거, 발달장애인들을 위한 예배, 태국인 예배, 베트남 예배, 여러 가지를 전부 이렇게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거죠. 초대 선교사들이 학교와 병원과 고아원을 설립했어요. 이게 필요에 부응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밑줄만 시작. 또 뭘 부르러 오셨다고요? 죄인. 자, 또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까지도, 안 될 것 같은 김정은이까지도 전부 하나님은 관심을 가지시고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예수님이 죄인을 불러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천국으로 가시면서 그 사명 우리에게 남겨놓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전도는 피할 수 없는 우리의 사명입니다. 전도라는 대명제는 바뀌지 않지만 시대를 따라 방법이 바뀌지요. 그래서 새 시대에 맞는 전도 방법을 필요 중심적 전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지껏은 전하는 사람이 중심되었다고 한다면 필요 중심적 전도는 받는 사람이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필요 중심적 전도 방법을 터득하고 전도의 사명에 불타고 직분을 잘 감당하는 전도자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사명에 불타야 합니다. 사랑은 아무나 하나, 그런 노래 있죠.
전도는 아무나 하나. 전도도 은사자가 하는 겁니다. 전도는 사명감에 불타는 사람이 하는 거죠. 전 사방에 추수할 곡식이 널려 있어도 관광객은 추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농부는 구슬땀을 흘리면서 새벽부터 밤까지 추수하는 것이지요. 전도의 사명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매일같이 사는 남편에게도 전도하지 않지만, 이렇게 전도의 사명을 받은 사람은 집에서뿐만 아니라 이번에 가보니까 저 우간다의 우리 모든 민족 선교회 제가 이사장을 맡아서 그 학교를 돌아보러 갔는데 13명의 가족이 와서 초등학교, 유치원, 신학교 사역을 하고 있었고, 그분들이 또 그것도 부족해서 수단에 피난민들이 우간다에 들었는데 피난민촌에 나가고, 또 르완다가 요새 복음을 박해하기 시작했는데 르완다까지 복음 전파하러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남아공에 갔더니 남아공의 그 굴다리 밑에서 사는 거린들을 위해서 사역하는 선교사님을 만나서 후원하고 왔습니다. 자, 문제는 뭐냐? 사명입니다. 사명. 16절 시작. 사도 바울은 사명에 불타서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미칠 거라고 말했어요. 복음의 빚진 자로 복음의 빚을 갚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김소월이 안 지나서나 당신 생각, 현철이 그것을 노래했지요. 사도 바울은 자나깨나 복음 전파를 생각했습니다. 사명에 살다 사명에 죽은 사람입니다. 웨슬레도 그랬습니다. 그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당부했습니다. 시작. 얼마나 귀한 말이, 이게 목사들에게 한 말이에요. 우리 교회 역사에 전도 사명에 불타는 최봉석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평양 감사 밑에서 감찰직을 하다가 뇌물을 먹어서 삭주로 유배를 갔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이 복이 돼서 거기서 선교사에게 복음을 받아들이고 1903년 세례를 받았는데, 세례를 받을 때 꿈을 꾸는데 그냥 불덩어리가 가슴으로 확 들어왔어요. 뜨거워서 견딜 수 없어 전도인이 되었고 1907년 평양신학교를 입학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6기로 졸업하게 되는데 학점이 모자라 두 번째 낙제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 낮에 갑자기 교무실을 확 열고 들어가 교수님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자 그러니까 이제 외국인 선교사들 교수님들이 다 머리 숙이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저 길거리에 흩어져 다니는 많은 불신자들을 볼 때 이놈은 전도하지 않고는 못 베기겠습니다.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천당 불신지옥하고 외쳤습니다. 그랬더니 교수님들이 학점이 부족하다고 두 번째 낙제를 줘서 졸업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죄인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놈이 어떻게 하면 목사가 될 수 있겠습니까? 이번에는 졸업을 시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랬는데 교수님들이 아멘 따라 했어요. 어떻게 됐냐면 교수회의가 다시 열렸어요. 이분은 대책이 없다, 졸업시키자. 그래서 졸업을 하고 목사가 됐어요. 얼마나 열심히 전도를 했는지 저 북쪽과 만주 일대에 70개의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리고서는 신사참배를 끝까지 반대하다가 1944년 3월 1일 감옥에서 40일 금식기도 후에 쓰러지셔서 75세를 일기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이 한 번은 함경도 산악지대에 전도를 갔는데 화전민촌이라 그냥 막 산 위에 집이 퍼져 있는데 도무지 나이는 들었고 올라갈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래에서 목소리는 호랑이, 그냥 기차 화통을 삶아 먹어가지고 호랑이 나타났다 소리를 지르니까 화전민들이 몽둥이를 들고 어디야 그래 다 쏟아져 내려오니까 내가 호랑이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나가지고 몽둥이로 때리려고 막 달려드니까 그 전도상을 기념 메달을 받은 게 가슴에 있었어요. 그것을 싹 꺼내들면서 아멘호사 출도야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다 엎드리니까 예수 믿으라고, 그리고 냅다 도망을 왔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이런 전도 방식을 십자군식 전도라고 말해요. 정복식이죠. 우리 교회 앞에도 매일 우리 보고 회개하라고 차 타고 다니면서 전도하시는 목사님 있는 거 아세요?
기름 떨어지면 또 저를 찾아오세요. 기름 떨어졌다고. 저는 그런 분들을 존경합니다. 그게 무슨 전도라고요? 십자군식인 거예요. 자, 디모데후서 4장 2절 시작. 필요중심적 전도를 하든지 십자군식 전도를 하든지 방법이 문제가 아니라 불타는 사명감이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사도 바울과 같이 웨슬레와 같이 최원능 목사님과 같이 여러분이 전도에 나선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불타는 사명감을 주시고 사람 얻는 권세를 여러분들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전도에 힘쓰는 전도자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전도자의 직분을 받았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시작.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모르는 사람은 없지만 다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저기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나도 제사장 너도 제사장이라는 많은 제사장절의 근거가 되는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다 알아요. 그러나 저 말씀은 그거 얘기하려고 한 게 아니라 그 뒤에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 되어 뭐 하는 거라? 바로 복음의 선전대원이 되는 것이다. 전도자가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17절 18절 시작. 사도 바울은 전도에 미친 사람이었는데 전도의 직분을 받은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느냐 하면 성령 충만, 지혜, 말씀 충만, 학자의 혀를 갖는 것, 부지런한 것, 건강한 것 모두 필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권한을 다 쓰지 않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상대방과의 관계를 고려하면서 권한을 쓰지 않았다. 상대방을 어떻게 했다? 배려했다. 그런 말이에요. 이게 성숙한 신앙인이요 전도자가 가져야 될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상대방의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이런 말 혹시 아세요? 힘으로 꽃을 꺾을 수는 있으나 마음을 빼앗을 수는 없다. 여기에 꽃은 여자를 뜻하잖아요. 힘으로 다른 나라를 정복할 수 있지만 그 정신까지 빼앗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관계를 중시하면서 사람과의 관계를 맺을 때 전도가 용이하다, 그런 말이에요. 이게 아버지 학교에서 나왔던 간증인데요, 형제가 살고 있었어요. 근데 동생이 예수 믿고 아버지 학교를 통해서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기도하다가 형님에게 꽂혔습니다. 형님이 아주 완고한 분이기 때문에 동생 말을 잘 안 들어요. 근데 형을 전도하고 싶었어요. 간절히 기도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버지가 주신 남은 유산 땅이 있는데 두 아들의 공동명의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 아내하고 의논한 다음에 포기 각서를 썼습니다. 저는 이 땅의 권리를 포기하고 형님에게 전부 양도합니다. 도장을 찍고 형님을 찾아갔습니다. 형님, 웬일이냐? 예, 형님에게 긴히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땅을 형님에게 다 양도하겠습니다. 얘가 왜 이래? 이런 표정으로 보시는데 꼭 하나 청이 있습니다. 뭐냐, 얘기해봐라. 그러니까 형님, 제가 아버지 학교라고 하는 걸 해봤는데 토요일 날 2시간씩 5번만 참여하면 되는데 너무 좋았습니다. 형님도 꼭 참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동생을 물끄러미 쳐다보더니 자, 땅 문제는 됐다. 없는 거로 하자. 도로 가져가라. 그러더니 네가 그렇게 원한다니까 내가 아버지 학교를 참석해 보겠다. 그 후에 성령께서 임하셔서 아버지 학교에서 형이 감동을 받고 예수 믿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죄인들과 하나님과의 갈라진 관계를 회복시키셨습니다. 예수님은 화목제물의 사명을 하늘 보좌 우편에 올라가신 후에 우리에게 맡기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시작.
나는 화목하게 하는 목사. 그럼 자기 직분을 대고 다시 다 같이 시작. 나는 화목하게 하는 목사. 집이 들고 하란 말이야. 다시 시작. 나는 화목하게 하는 목사. 우리 모두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쉬운 일 아니지요. 때로는 형님에게 재산 포기각서를 줘야 할지도 모릅니다. 물질적 손해, 매사의 양보, 그런 경우가 종종 발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저의 목적이 교회를 아름답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교인들에게 양보하고 살았습니다. 제가 혈기 구단인 건 아시죠? 그러나 혈기 한번 부리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 목적이 교회를 아름답게, 교회를 화목하게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감당해야 될 직분을 명심한다면 인내할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5절 시작. 전도자의 직분은 고귀한 것입니다. 고난이 따라와도 행할 만한 가치가 있는 일입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고난을 참고 전도자의 직무를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신령한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 시작. 뭐같이 빛난다고요? 별과 별 좋아하잖아요. 제 군대에서 스타 당번해 봤거든요. 야, 그 별 괜찮고요. 별판 달면 뭐 40가지가 달라진대나. 대령이 별 되면요 40가지가 달라진대요. 여러분들 전도하면 여러분의 인생 전부가 바뀌게 될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는 사람은 전도할지어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고난을 참고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잘 감당하여 하늘의 상을 받고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전도자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종이 되어 전해야 합니다. 과거에는 십자군식 전도가 가능했어요. 경제적으로 사람들이 빈곤하고 삶이 어렵고 정신적으로 갈급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단순했어요. 그리고 교회의 이미지가 좋았어요. 그래서 예수천당 불신지역하며 일방적으로 선포하는 전도 방법도 효과를 보았어요. 그러나 이 시대에는 반감만 불러일으키고 효과는 미미합니다. 그 원인이 뭘까? 첫째, 시작. 둘째, 셋째, 이 민족의 등불이 꺼지고 유교가 힘을 잃고 불교가 힘을 잃었던 그 시대, 기독교의 예수천당 불신지역이 백성들에게 한 줄기 빛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그렇다고 전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들이 외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도를 사용하셔서라도 외치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전도하기 어려운 시대에 복음을 전하는 방법이 바로 필요 중심적 전도 방법인 것입니다. 사람은 완전할 수 없는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겉은 아무 일 없는 것 같아도 만나서 30분만 터놓고 보면 전부 소설 한 권씩 쓸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사입니다. 누구든지 반드시 부족하고 필요한 부분이 있게 마련입니다. 바로 필요한 그 부분을 파고 들어가 전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징어 잡이를 할 때 그물을 가지고 하지 않습니다. 저인망도 안 됩니다. 통발도 안 됩니다. 오징어가 좋아하는 방법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징어 잡는 밤바다에 나가 보십시오. 대낮까지 환하게 집어등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낚시를 던지는데 묘하게도 낚시가 알록달록하게 찌가 달려 있어요. 이 오징어가 섹시해가지고 이 칼날을 좋아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것을 무는 겁니다. 그때 그걸 건져 올리면 오징어가 와서 우리에게 오징어 덮밥도 되고, 오징어 먹게 되는 거죠. 오징어를 낚는 도구도 이와 같이 개발하는데 하물며 사람을 낚는 방법을 개발하지 않고야 어떻게 되겠습니까? 필요 중심적 전도의 요점은 상대방의 필요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아들이면 바다와 같이 넓은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전도 대상자를 생각하며 지금 저분의 필요가 무엇일까를 생각해서 찾아내고
그것을 접촉적으로 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자세가 달라져야 합니다. 종의 자세는 물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이런 그릇에 물을 담으면 이런 모형 되는 거죠. 네모난 그릇에 물을 담으면 네모가 되고요, 깊은 데 담으면 깊게 되고 얇은 것에 담으면 얇게 되는 것, 이게 물이에요. 종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없습니다. 이름이 없습니다. 명예가 없습니다. 소유가 없습니다. 영광이 없습니다. 그래서 종의 사무라는 말을 만들어 봤어요. 종의 사무, 시작. 의지, 소유, 명예, 영광이 없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의지가 강하지요, 소유의식이 있지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명예와 영광을 구하지요. 그러나 전도자는 상대방을 위하여 전부 내려놓아야 합니다. 섬겨야 합니다. 종이 되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철저히 종이 되었습니다. 유대인 앞에서는 유대인이 되고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와 같이 되고 약한 자들 아래는 약한 자와 같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간도 빼고 쓸개도 빼고 사람이 완전히 버리는 것 아니냐? 아닙니다. 그 속에 무서운 힘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영혼을 변화시킬 수 있는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복음의 능력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종입니다. 십자군 전도 방식을 왕의 방식이라고 말한다면 필요중심적 전도의 모습은 종의 모습입니다. 십자군식 전도의 방법을 충격식 직접적 방법이라고 한다면 필요중심적 전도자의 방법은 점진적이라고 간접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유도 기술로 말해본다면 십자군식 전도 방법을 끌어당겨서 업어치기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필요중심적 전도 방법은 저들의 힘이 오는 것을 되치기 하는 것이지요. 파도를 뚫고 가는 것이 십자군식이라고 한다면 파도를 타는 것을 필요중심적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접근이 어렵고 힘들기는 해도 갈수록 돈독한 관계를 맺을 수 있죠. 그러면 마음문을 열고 그때 우리가 주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종이 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시작. 전도를 위하여 상대방의 필요를 생각해 보셨습니까? 전도를 위하여 종이 되어 보셨습니까? 전도는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은 것이 아닙니다. 생명 있는 나무는 열매를 맺고 번식하고 생명 있는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생명을 낳아야 됩니다. 사명입니다. 책임입니다. 본질입니다.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능력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전도의 방법은 생활의 본으로, 말로, 섬김으로 어떤 방법이든 가능합니다. 초신자일수록 좋습니다. 초신자일수록 믿지 않는 이들이 주변에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에게 9명의 불신자들이 옆에 있다고 전도자 학자들은 말합니다. 전도의 중요성을 잃은 것이 문제입니다. 어렵다는 고정관념이 문제입니다. 전도는 은사자가 있습니다. 그러나 은사자만 전도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이를 10월에 무밭에서 쑥쑥 뽑아내듯 막 7, 8 낳는 분도 있습니다. 어떤 여인들은 난산을 합니다. 어떤 분은 막 9번째는 혼자 탯줄을 자른 분도 있습니다. 여기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런 할머니들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난산을 하는 사람일지라도 아이를 낳을 때 기쁨이 있는 법입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 전도에서 데려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전도에서 그 교회에 전도 데려다 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전도 행사를 하지 않고도 성장한 유일한 교회입니다. 다른 교회 전도해 주면서도 성장한 교회입니다. 그러나 전도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하셔야 여러분들에게 상급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상대방의 필요를 파악하고 부드럽게 다가가 사랑의 손을 내밀어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